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화목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이다. 서로 뜻이 맞는다, 정답다, 따뜻한 정이 있어 마음이 포근함을 느낀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마음의 상태가 화목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지나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겠다 생각한 것은, 화목한 상황이 많고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좀 안타깝지만 반대의 경험, 반대의 소식, 그런 일들을 경험해가지고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일날 우리 모두가 화목을 한번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새벽 예배 때, 수요 영성 예배 때 한번 짧게 소개를 했었는데, 노예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중형교회 정도 되고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개척했고, 그 원로 목사님은 교계와 노예에서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3개월 전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었고, 새롭게 젊은 목사님이 위임 목사님으로 추대되어 왔습니다. 위임받아 새롭게 목회한 지 딱 3개월이 됐는데 그만 사임을 하셨습니다. 수요 예배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말씀이 없던 목사님이 토요일날 갑자기 임시 당회를 소집했고, 당회원들, 장로님들 앞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당회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보에 당신의 사임 광고를 내셨고, 사임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없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주간에 당신이 거하고 계시는 사택에서 방을 빼셨어요. 더 저를 충격적이게 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날부터 그 누구와도 전화통화 하나 없습니다.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냥 목통인 거죠.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 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의 시찰위원들에게 알렸고, 시찰위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수석 장로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물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죠. 1년 동안 후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그러나 원로 목사님은 약 1년 전에 벌써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세요. 왜? 마음껏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아예 먼 곳으로 출석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전권을 다 맡겼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로 목사 추대도 하고 위임도 해서 3개월 정도 지난 거죠. 그럼 왜 그렇게 결단했는가 되짚어 봤더니, 얼마 전에 그 교회 청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중형교회 몇 교회하고 찬양 집회들을 했는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앞으로는 연합집회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청년들이, 연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도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건데 당장 쉽지 않다. 그래서 목사님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청년 리더들하고는 계속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 좀 언짢았다, 그런 이야기가
돌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무런 말씀 없이 딱 사임을 하시게 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스치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야, 한국교회 정말 위기가 찾아온 것인가? 그럼 여러분, 왜 위기가 찾아왔다고 제가 느꼈느냐? 위임 목사님도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사임은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무리가 좀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이 그 당회 때 간청했답니다. 아니 목사님, 바로 사임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내일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정작 월요일날 수요일날 그 다음 주 누가 설교할 것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연말까지만, 정말 안 되겠었으면 연말까지만이라도 좀 자리를 지키시고 후임 목사님 정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청을 했는데 노죠. 그리고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아무하고도 전화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 빼고 교회 재정 교회에다 다 이체하고 그냥 끝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임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뭐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죠. 만약에 정말 사임의 이유가 본인이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누군가가 됐든지 순종을 안 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사임을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시고 능력이 있고 탁월함이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어느 교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의견이 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의견이, 아니 뭐 좋은 의견이 됐든 좀 부족한 의견이 됐든 모든 의견이 다 맞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못 운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율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조율이 필요한 거죠. 시간을 좀 갖고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뭔가 정 안 된다? 그럼 다음에. 꼭 지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 교회 사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고, 보니까 성도님들, 장로님들, 청년들 많은 동역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끊임없이 많은 사진들, 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란 말이에요. 야, 모르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8월 15일 광복절이 있잖아요. 79년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여러분, 광복이 기쁜 날이잖아요. 주권을 되찾고 자유를 되찾은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매스컴에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습은 뭐예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뭐가 어떻게 정확한지 잘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한 가지 이런 거죠.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위정자들이에요.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럼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요? 맞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날은
하나된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여당이 조금, 아니면 야당이 조금, 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아? 여러분 안 불안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조금 불안하던데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나? 목사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아니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선동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정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와, 너무 마음 아프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뉴스는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중국 관동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배경이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도로입니다. 차들이 막 다니는 대로변이에요. 찡얼대는 3살 아이가 횡단보도에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는 타이릅니다. 아이는 원하는 것을 엄마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도로에 들어 눕습니다. 막 땡깡 부립니다. 발버둥 칩니다. 때를 씁니다. 엄마는 타이르고 일으켜서 같이 길 건너자고 난립니다. 근데 애는 아예 그냥 누워가지고 땡글땡글 그런 거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이가 얼마나 찡얼거리고 때를 썼든지 결국 엄마가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먼저 길을 건너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다가 3살이니까 누워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미처 발견을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다행히 기사 내용으로는 생명에는 지장 없고 중상이다. 그 엄마가 달려들어와서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죠. 어제 제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석을 하고 뭐 식사를 하고 왔는데, 제 제자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안부 묻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40대가 된 제자가 아들이 하나인가 딸이 하나인가 하나래요, 자녀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애기 키우는 게. 자녀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를 하겠대요. 그러면서 뭐 딩크족도 있잖아요. 아예 아이를 안 낳는. 그러면서 야, 그래도 더 낳아라. 그랬더니 저희는 더는 못 낳겠어요. 힘들어서 못 낳겠어요. 집사람하고 너무 힘들어요. 의견도 너무 안 맞고 아이 키우는데,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화목을 이루어가는 게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세상도 어렵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화목한 개인과 가정, 교회 더 많이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CBS 뉴스에 나온 논평에 소개된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회 갈등 지수 들어보셨죠? 세계 평화 지수 들어보셨죠? 2016년 OECD 회원국 29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7번째로 사회 갈등 지수가 높답니다. 2018년 영국 BBC 주관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 모든 국민들 2만 명을 조사했는데 8가지 항목으로 사회 갈등 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빈부 갈등은 4위고요. 세대 갈등은 2위입니다. 남녀 갈등은 1위입니다. 허리죠.
2021년에 항목을 늘려서 12항목으로 동일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BBC에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몇 년 안 되잖아요. 2021년이면. 7가지 항목에서 세계 1위를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럼 세계 평화 지수는 어떤가? 2022년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43위예요. 안 좋은 갈등 지수는 탑이고 좋다고 하는 평화 지수는 43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봐요. 어르신 행복하세요? 좋으세요? 그럼 별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청장년들한테 여쭤봐요. 어떻게 집사님 좀 행복하세요? 괜찮으세요? 썩 그렇게 표정이 밝지 않아요. 그럼 청년들은요? 청년들도 모르게 썩 할렐루야. 어제 결혼식 갔는데 축가를 2팀이 했어요. 제자가 사역자입니다. 전도사님이에요. 여전도사님이에요. 부임한 지 6개월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특송을 했어요. 한 10명 정도가 마이크 잡고. 근데 말이죠, 자막이 안 띄워져서 그런지 도대체 무슨 노래 부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너무 기가 왜 죽은 건지. 저희 사모가 집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여보, 쟤네들 특송을 하려고 여기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 됐다고 부임한지. 그래도 전사님 결혼식이라고 특성을 준비해서 와가지고 그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수백 명이 왔는데 꽉 찼는데. 그나마 청년들이 좀 낫던데요. 할렐루야. 그나마 청년들은 세상을 좀 알고 좋고 슬프고 경험해서 그랬는지 그래도 청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노래가 가사가 쏙쏙 들려요. 자막 안 띄웠는데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제목이에요. 화목을 깨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화목을 깨는 원인이 뭡니까?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형상으로 잘 창조를 했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죠. 죄를 져요. 그 죄의 본질은 교만과 이기심,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부조화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랑 화목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은데, 소중한 사람들하고 화목하지 않은데 멀리 있는 사람 남남하고 화목할 수 있겠어요? 화목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지 않으니까 사람과 자연도 화목하지 않아요. 다 깨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례를 몇 번 해봤습니다. 교육자다 보니까 메시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5장.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순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해라. 굴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함입니다. 나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 신뢰를 쌓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꼭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요. 그럼 여러분, 남편들은 뭐 하죠? 아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가정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심같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생명 걸고 사랑한 그 사랑으로 누굴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절대 남편이 어떻게 해가지고 아내를 휘어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죠. 결혼 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다. 페달 밟는 거다. 한쪽은 순종, 한쪽은 그렇죠, 사랑. 근데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잘 타다가 균형이 맞아지면 좋은데 가끔 어떤 때가 있어요? 기우뚱하거든요. 여러분, 기우뚱해요, 안 해요? 여러분의 부부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기우뚱하다고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뭐 제가 강요하는 것 같네 꼭. 그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만 계속 순종하고 나만 계속 복종하고 나만 계속 사랑하고 나만 계속 인내하고 나만 계속 뭔가 이게 기울었어. 너무 뭔가 좀 맞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근데 여러분, 기울어졌을 때 잘 들으세요. 성경은 끝까지 가요. 그때 바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계속 순종이고 계속 사랑이에요. 자전거가 그래요. 기울었죠.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여러분, 타본 사람 아시지만 기울어졌을 때 기울어져 있는 데를 더 힘껏 밟는 거예요. 더 순종해 보세요. 더 사랑해 보세요. 진짜로. 그게 원리예요. 근데 원리를 따라야 안 따라요? 잘 안 따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가정을 지으시고 남편과 아내로 함께 화목한 가정을, 화목한 교회를,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리를 주셨죠. 근데 죄된 본성은 그 영적인 원리를 거부해요. 왜? 죄악된 본성은 죄가 편하니까. 종신대 상담대학원 김규보 교수님이 화목을 깨트리는 요인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뭐 요인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죄입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첫 번째 요인은 뭐냐? 그건 죄예요. 죄의 본질은 교만이라 그랬어요. 이기심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교만합니다. 목사도 교만, 집사님들도 교만, 장로님들도 교만, 애들도 교만해. 여러분, 화목이 되겠어요? 다 나만 알아. 나만 알아. 여러분, 화목이 되겠습니까? 화목은 안 됩니다. 화목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은 내 욕망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선택하건 남편을 선택하건 누구를 선택해도 그런 거죠. 도구가 돼버리죠. 깨집니다. 결국은. 미움과 증오.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은 미움과 증오를 무슨 죄로 여긴다고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화목하지 않은 형제가 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형제가 있다? 그 마음 그대로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자기의. 자기의가 있죠. 자기의. 자기의가 너무 강하면 화목을 깨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자기의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전 와서 기도해도 어디서 기도해요? 제일 앞에 와서 일어서서 손 들고 큰 소리로. 그러면서 누구를 정죄하죠? 저 뒤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세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죠. 누가 다 옳죠? 내가 다 옳은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준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좀 짜고 맵고 그렇게 음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잘하셨거든요. 그것도 뭐 제 생각이겠지만. 근데 결혼을 했더니 장모님, 우리 집사람은 전혀 맵고 짜고가 없어요. 그냥 딱 봐도 싱거운 거 있잖아요. 빨간색은 보이지 않아 별로. 여러분, 짜고 맵고가 잘하는 거예요? 고춧가루, 고추장 안 넣고 허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일날마다 나오잖아요, 음식. 예? 어느 분은 맛있다, 어느 분은 맛없다, 어느 분은 뭐 맵다, 어느 분은 짜다. 기준이 뭡니까? 누구는 고기 좋아하고 누구는 고기 싫어하고.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요새 비싸다면서요. 근데 들기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요즘은 그건 뭐예요? 그냥 취향인 거예요. 내가 참기름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들기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한다? 더군다나 본인이 기준이 돼서. 자기의는 화목을 깨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가인과 아벨,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만들어 버려요. 분열과 다툼,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분열과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서신서에 여러 주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분열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고린도후서까지 합치면 서신서 중에.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바울파라 그런다, 아볼로파라 그런다, 게바파라 그런다, 그리스도파라 그런다. 파당을 만들어 교회 안에. 에베소서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그렇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 몸도 하나요? 왜 하나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심지어 빌립보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실명을 거론합니다. 유오디게아와 순두게아, 제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유오디게아가 어떤 분인지 순두게가 어떤 분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발 좀 같은 마음 좀 품어라. 마지막 화목을 깨는 요인은 따라해 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거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용서가 안 되는 분 계실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놔두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용서를 하셔야 돼요.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원망이 나오면 원망도 쏟으세요. 하나님한테. 불평이 나오면 불평도 쏟으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하셔야지. 해결 좀 해달라고,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좀 뜻을 좀 달라고, 마음 좀 달라고. 여러분 미움은 남이 아니라 누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움은 다른 사람을 내가 못 살게 고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무너지는 거냐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제목, 화목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화목이 중요한데 자꾸 깨지면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PPT 하나 띄워주시면 좋은데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로마서 3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야말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화목을 깨트리는 요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탐욕, 시기 질투, 분냄, 자기의, 용서하지 않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이 그 모든 깨트리는 요인을 타파하시고자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다시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지으시고 교회를 지으실 때 만남을 허락하실 때 누리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마음들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셨는데
상반절에 나오는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가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이가 가리키는 말이 뭐냐? 그 앞구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까다로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종들아, 니네가 섬기는 주인 중에 까다로운, 아주 못된, 형편없는, 포악한 그런 주인이 있어도, 페달이 완전히 기울어졌어도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그 길 가신 거 아니냐. 너도 본받고 그 길 가라. 여러분, 여기서 아멘 나오면 최고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은 그거 결단하는 시간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고 도움 얻는 시간 아니냐, 이 말이죠. 마지막 시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박영희 시인의 접기로 한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뭘 접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접는다는 거죠.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에 반만 접어 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욱하죠? 아니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새가 날다가 따뜻한 보금자리 둥지에 가서 안식을 찾고 편안함과 기쁨을 누리려면 그 날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접어야 돼요. 여러분, 접는다는 게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거나 의와 공의나 용기와 희망을 포기하고 접는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화목을 깨트리는 그 요인들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접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말해요. 서로 마음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아니다. 선한 일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해라. 화목해라.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인간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오직 화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 샬롬.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오늘 본문에 화목이 에이레네, 샬롬과 같으름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는다면 내 의지를 접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서 화목함을 더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오는 소식이나 경험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누리고
기뻐하라고 가정도 주신 거고 교회로 불러주신 거고 국가의 일원으로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건데 참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갈등과 다툼과 깨어짐의 아픔을 돈이 없어서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생활이 그렇게 예전보다 불편해서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내가 접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게 무엇인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고 돌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